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행복하십시오. 활짝 웃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슬픔이 화관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길 정말 축복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만족하시고 행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 축복하고 이렇게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팔복 설교가 당분간은 또 이제 마무리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설교 텀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또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지금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팔복 설교가 저에게도 좀 유익한 시간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저의 내면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흔히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 이거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는 내 내면을 먼저 더 점검해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숙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더라고요. 예전과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동안 물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운 업적에다가 더 많은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팔복을 보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세상적인 것이 아닌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 성도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막 여러분 대단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뭐 통장에 막 수백억 수천억 있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주시는 정도의 삶을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경험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의 특별함이 있고 성도의 구별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 팔복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팔복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깊이와 질이 너무도 다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는 그걸 누리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는 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의 개념을 그냥 이런 개념 이게 아니라 이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셨으면 한번 웃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표정은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잘못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닥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경직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제 얼굴을 보면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좀 웃자. 뭐 볼 세상에 우리가 뭐 누가 우리를 쫓아와서 죽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좀 웃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우리가 팔복이라는 걸 좀 달아봤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걸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흐름이 머릿속에 좀 남으십니까? 어떠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이 뭘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반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심령에 가난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내가 천국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막 울지요. 뭐 때문에 웁니까? 내가 애통해하는 것, 내가 붙잡은 것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장난감 빼앗으면 우는 것처럼 마치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은 왜요? 복이 있어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겁니다. 진짜 기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넉넉해요. 아이들처럼 장난감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러요. 그래서 진짜 줄여야 할 것, 목말라야 할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배부른 자의 인생이 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이게 이루어지면 이제는 당연히 우리의 외면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의 복이 그런 겁니다. 내면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될 것들. 그 가운데 첫 번째 살펴본 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 긍휼. 긍휼.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야 제가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긍휼. 긍휼이죠.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았어요. 이 긍휼이라는 건 특별히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생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인 것, 동정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은요 때로는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요? 죄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잖아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지 않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청결이라는 겁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게 카다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다로스라는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이 청결은요 철저하게 나의 삶에 맺혀지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시선이 외부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향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삶이 청결함, 깨끗함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이게 복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왠지 그냥 불교에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마음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가야 되는 수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청결이 그런 느낌처럼 다가갈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청결은 그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에요. 본질적이에요. 더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한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제가 여기서 기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 각자 머릿속에 갖고 있던 여러분의 개념으로 기도를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냐하면 불교도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냥 기도라고만 해버리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인지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인지 엄연히 다르거든요. 청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외적인 세상에서 보면은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청결함이라는 거는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나를 보는 거냐면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5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마음이 청결하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해요. 예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그 바이블 캠프를 할 때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 얘기만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야, 참 저랑 동갑내기 젊은 남자 이렇게 가수도 있었고 탤런트 여자 배우도 있었어요. 아침에 그 여자 탤런트 배우가 그냥 이제 저희들은 워낙 이제 친하고 허물이 없었으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까운 그런 관계였으니까 노 메이크업 생얼로 나오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 그냥 이렇게 뭐 여자들 편하게 입는 옷이잖아요. 입고 나온 거예요. 이야, 노 메이크업인데 그분을 보는데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야, 다르더라. 그 모습을 보고 딱 내 얼굴을 보는데 왜 웃으세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기분 나빠지는데 왜 그렇게 웃으세요? 네, 맞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너무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에 어떤 게 보일까요? 내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추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 온통 연약함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 더러움을 보니까 그걸 없애고 청결함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 개념, 이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죄 가운데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지금 복장으로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가겠죠. 반대로 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만나러 안 가요. 그러면 내 옷에 외모에 나의 어떠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을 본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죄인 된 상태,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요, 죄의 본성을 따라갑니다. 당연히 우리의 본성은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건요, 거룩, 정결, 청결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어제 큐티 본문과 오늘 큐티 본문이 딱 그렇잖아요. 죄된 본성은요, 그냥 가요.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악한 것만 나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물론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수련하고 쌓는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에선 그렇게 가요. 불교식은 이게 불교식의 마인드예요. 열심히 하면 뭔가 수행을 쌓으면 하나님을 볼 거야. 이게 불교식 해석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우리 모습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청결함 쪽으로 가더라. 예수를 만난 자는 이제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왜요? 예수가 거룩하니까 거룩을 향해 나아가더라. 이게 청결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들 신앙이 열정적일 때가 있었을 겁니다. 죄송해요.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이를 거슬러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 열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뭘 조심합니까? 일단 드라마 안 봅니다.
막장 드라마 안 봅니다. 그죠? 제일 좋아. 저희 어머니는 아침 저녁 각 방송사에서 나오는 모든 드라마를 다 보십니다. 리모컨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리모컨을 소유하십니다. 다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그분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보는 것부터 딱 차단하죠. 깊이 만날 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청년 때요, 제가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 첫사랑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첫사랑입니다. 전 좀 뒤늦게 만난 격이에요. 하나님을 딱 깊이 만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지금은 뜰라 해도 뜰 수가 없어요. 알람이 없으면 전혀 뜰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요. 이전에는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제 대학교 때 별명이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노래방 기계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번호를 다 외웠어요. 그 정도로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그분 앞에 더 깊이 가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나를 더럽히는 건 현장 속에 나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말도 조심히 하고 나를 노출하지 않고 보호하고 청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놓쳐진 상태, 깊이 만나지 못한 상태.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고 깊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만난 분들은 이걸 깊은 걸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상태.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랬어요. 1년을 갔는데 일 절반은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제 삶이 어떨까요? 열정이 식어지고 깨끗함, 청결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단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거룩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다 울어요. 그냥 내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상태를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볼 때부터 웃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구나. 물론 또 이제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고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들도 간혹 있지만 어때요? 그것만 보면 알아요.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눈도 안 마주칩니다. 말이요,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심지어 차단까지 합니다. 별의별 분들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요, 그냥 내 내면의 청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면서 청결하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요. 그 청결한 상태에서는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삶에 추구하는 방향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긍휼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거라면 이거는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삶의 열매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결함은 내 삶의 열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신약 성경입니다. 4장 17절에서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상태가 뭐라고 말해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감각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의 가장 불쌍함이 뭔지 아십니까? 무감각한 겁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시면, 저도 아이가 있지만 간혹 여러분들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 지하철 그 의자 위에 신발 신은 채 막 올라가서 뛰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옆에 있는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그걸 나무라질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막질 않아요. 왜요? 아, 우리 자식 이뻐. 아우, 예뻐, 예뻐. 아우, 이것도 이쁘고 막.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럽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분을 보니까. 그리고 나니까는 부끄러움을 아니까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요, 삶의 선택을 할 때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해서 선택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청결하다는 게 그거예요. 청결하다는 게. 우리 전우사님이 굉장히 청결한 편이에요. 전우사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 어떤 성도님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광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 목사님은 사무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어요. 맨날 손을 씻는데요. 그러니까 집이 깨끗한 사람은 어때요? 더러운 걸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지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요, 오늘 또 마음이 청결해야지 도 닦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실존을 발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무 더러웠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제 정결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더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이게 청결함인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잡히십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에베소서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방향이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입는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존재와 신분에 맞게끔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이 청결은 철저하게 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모든 것들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담아내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그분을 내가 보고 나서 내 실존이 더러워요. 근데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내가 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과 수준,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면 격에 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추리닝 입고 나오면 흔히 말하는 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격에 맞는, 수준에 맞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수준에 맞춰 가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24편입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볼까요?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다 찾으셨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네, 마음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단순히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삶.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삶.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삶이,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이게 시적인 표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오늘만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물을 이렇게 딱 떠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때의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을 담아내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을 떠왔어요. 물이에요.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요. 근데 물 주면서 목사님 물 먹어요. 이거랑 목사님 물 드세요. 이거랑 어떨까요? 어떤 게 하나님을 담아내는 걸까요? 두 번째겠죠. 내 삶이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것.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건 내가 처한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에 함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장난 같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에만 집중해버리고 거기에 함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에 주어진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담겨진 의도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목사님,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늘 그게 마음에 저희들도 부담이거든요. 성도님들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괜찮으세요? 그럼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에이씨 몰라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담아내는 인생이에요.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승질을 막 드러냅니다. 막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내 것을 표출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 걸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니까 어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허탄한 데 손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씨름을 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씨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청결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고 그의 뜻과 그의 삶이 주님 안에 내 안에 들어오기를,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을 본 자와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본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게 여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7절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 이게 찬양으로 나왔는데 우리 찬양만 보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잘 몰라요. 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대요. 누구에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들어간대요. 우리는 요것만 떼놓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앞에 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한 여호와, 이 여호와가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온다. 어떨 것 같습니까? 비록 보잘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세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보고 나서 내 마음이 청결함,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강한 여호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아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거룩, 너무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운데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야, 너희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더러운 곳이잖아요. 추악하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거룩해. 그러니 이제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요, 성경에서 가르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러브레터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편지. 왜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랑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이 영역에서 거룩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 영역에서 거룩했으면 좋겠어. 저 영역에서 거룩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이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청결해. 나는 거룩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청결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청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거룩으로 나아가요? 예수 피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거룩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여정을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가고 싶은 겁니다. 청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청결하지 못한 자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담아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뭘 하나를 하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청결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인도에 가면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신분을 바꿀 수 없대요. 뛰어넘을 수가 없대요. 절대적인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신분을 갖춘다고 해도, 그래서 왕자가 된다고 해도 그 왕자로서의 삶이 가치가 없다면 어떨까요? 삶이 가치가 없다면, 가치가 있는데 가치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제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향하지 않아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청결한가?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보혈로 내가 지금 정결한가?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반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야, 진짜 니네 더럽게 하는 게 더러운 손으로 씻어서 먹는 그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지 아니? 너희의 그 중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면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나?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신목사님도 임재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깨끗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담아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담아내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요. 그걸 담아내야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로 나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누구를 긍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깨끗해서요? 아니요. 첫 번째는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뭐가 주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깨끗한 주님을 만난 게 우리에겐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더러워요. 우리는 청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추악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청결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룩한 주님, 정결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고 싶대요. 저 그때 그 연예인 만났을 때 아쉬웠어요. 카톡을 받아 놓을 걸. 물론 한 명은 있어요. 제 친구 저랑 동갑이어서 연예인 가수는 이렇게 하는데 아쉬웠어. 왜요? 그래, 사인은 받았어요. 인증샷도 있어요. 내 핸드폰에 인증샷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원하면. 근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 삶에 그 하나님을 담아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결함이라는 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듯이 종교적인 것, 여기서 무슨 뭐 예수 피를 뿌린다 해가지고 막 엄청 뿌리고 여기다 제 십자가를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청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갖다가 막 뭐 이렇게 이 우슬초를 착착 뿌리고 아우 구실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청결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보고 내 실존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청결함의 삶이 되고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그분을 추구하는 것부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신 건 아닙니까? 고난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과 청결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그냥 막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합니까?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향하느냐? 거룩한 은혜를 향하느냐? 아니면 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욕심, 성공을 바라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방향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청결함은 나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거기에 여러분이 만족과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드려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방향하는 그곳으로 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담아내는, 그분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기에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며 결국에 그분을 담아내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내 영혼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참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나를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요, 그 가운데 우리를 더럽히려 합니다. 사단은 수많은 문제를 갖다 퍼부으면서 우리가 다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너희는 뒤로 물러나 더 이상 침륜, 침체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청결한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 자로서 내 마음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내가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본 자로서 내가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청결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러운 우리의 삶이 다시 청결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청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더럽게 하고 세상은 문제들을 갖다 퍼부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예수를 의지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정결함을 추구하며 눈을 지켜나가며 마음을 지켜나가며 귀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더럽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합시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매일매일 삶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은혜와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 영적인 감각에 깨어있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것이 더러운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깨끗한 것임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감각이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풍파와 험한 그 풍파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다면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감각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더럽고 추악한 곳이 아닌 깨끗하고 거룩한 곳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속에서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라보며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그렇게 마음 안에 울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담아내게 해주십시오. 문제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삶의 무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냐 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저요. 그럴 때 영광의 왕이, 전쟁에 능하신 강한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담아내고자 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영광의 왕이 날마다 출입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삶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담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에 저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수 있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고난,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지고 하나님이 담겨져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강한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출입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분에 맞는 수준 갖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 올까? 말씀에서 온다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건 종교적으로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분을 알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수준은 그분의 수준에 맞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가는 것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수준이, 거룩의 수준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길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가 큐티하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만큼 우리의 삶을 능히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의 삶이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 맞는 수준, 그에 합당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 예배, 또 그리고 금요일에 성령 집회, 주일, 또 이번 주일은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좀 사모함과 갈망을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대함이 있고 예배를 나오십니까?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고 사모함이 있는 예배, 진리를 굳게 붙잡는, 성령을 의지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새벽 예배, 또 성령 집회, 하나님 그리고 주일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그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진짜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미건조하게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정말